물은 편지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되고, 왜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에는 애틋함도 있고 때로는 격정적인 내용도 있으며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또 이해시키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편지의 대부분이 공문이나 혹은 각종 공과금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솔직히 아날로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손편지에 대한 감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편지 대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 내용을 전하게 되지만 때로는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편지의 그리움 또한 있기도 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꿔지고 편지로서의 전달 매체가 막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는 언제나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입장이 녹아 있어야만이 편지에 대한 진정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글은 모두 서신서입니다. 말하자면 글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한없이 부드럽다가 갑자기 말투가 때로는 격정적이며 분노가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두서없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가 교회 생활의 지침서로 사용될 만큼의 잘 짜여지고 기록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서 결코 조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그가 가진 감정과 또 정성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증거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작년에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교회를 이루감에 있어서 생활의 지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교인들에게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줌으로써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면을 편지를 통해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권면과 이해 그리고 실질적인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배울 고린도후서는 비록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교인으로 또 같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이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아직도 거짓 교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에 기쁨과 감사의 표현과 아울러 마음의 번민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사도 바울의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대체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는 순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자신에 대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나 묻는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의 직분과 그 권위에 따라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권위가 있음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의 그 권위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편지에는 어떤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요, 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그것이 비록 죽음에 이를 만한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소망이요, 복이요, 또 전할 내용이며 대대로 소유하고 상속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까닭에 믿음으로 결속시킬 만한 확실한 신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근간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그 믿음에 따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바라는 그 간절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늘 깃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나 명예나 권력에 따른 육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은 존재가 되고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지 않게 된다면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평화요 참된 안식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을 자전거에 태울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자꾸 자전거를 운전하려고 하면 그 자전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사람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꼭 붙들고 있어야만이 자전거가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 사람을 믿지 않게 된다면 결코 그 자전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뒤에서 앉아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따르는 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며 살아간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향한 신뢰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환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기근이나 핍박입니까? 아니죠. 대체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요함이었습니다. 이 부요함이란 물질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영적 부요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부유한 도시의 지역이다 보니 교회에 속한 사람 또한 물질의 부요함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다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하여 예언과 방언의 은사로 인한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상의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물질의 궁핍함이나 또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거나 하진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유대교 신앙에 따른 율법주의자들과 이방 종교에 따른 자유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할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과 연결하여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찮게 여기며 종교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구원에 대한 여부를 종교 행위로 판가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따라 하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행위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에 따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내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놀라우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자꾸 종교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것으로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무능력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환난 가운데 참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환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우리가 받은 환난이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고난, 희생, 죽으심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결코 화려함이나 잘남이나 멋짐이나 자기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화려하고 크고 멋진 예배당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와 명예나 성공이 나눔과 헌심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넉넉한 나눔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신앙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맡아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 없이 주인의 뜻도 없이 우리가 우리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한 것처럼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고난을 위함입니까? 환난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을 갖는 그 진정한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대체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찾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복은 사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물론 건강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병들고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있는 이런 일시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며 죽지 않는 것이며 썩지 않을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괴롭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황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라는 그 시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고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의 경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비록 육신은 후퇴하여도 우리 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시험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으로 겪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되는 우리의 구원을 결국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낮아짐으로 나타난 그 십자가였고 죽음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였습니다. 하오나 그 십자가는 저희를 저 깊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또 낙심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구원이 되게 하셨사옵나이다. 이토록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저희를 지금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되게 하게 하시옵나이다. 아오니 지금의 잠시 받는 환난이 앞으로 저에게 주실 크신 영원한 영광의 것으로 늘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